오늘이 정말 기쁜 날이죠. 오늘 제가 우리 주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여기에 이렇게 이 공간에 있을 분이 아니신데 참 이곳의 은혜로 이렇게 계시는구나 라는 분을 제가 느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반주자의 그 손놀림이요, 얼마나 경쾌하고 얼마나 아주 아름답게 치던지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십자가를 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이 세상 끝난다고 한다면 세상 즐기고 살면 되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다 은혜예요. 보니까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돼야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고 다시 살아난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부활한다는 이 의미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연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십자가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정말 인간이 그 위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저주받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달리지 않아요. 그 고통을 참아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기 전에 가시면류관이 머리 이마를 찍어 내립니다. 피가요, 이마에서부터 온몸에 흘러내릴 때에 그 모습을 본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의 슬픔이 느꼈겠어요. 그것으로 그쳤으면 괜찮은데 양쪽의 손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의 대못이, 내가 내 발에 박혀야 될 그 대못이 발에 박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은 어떻게 여러분 시작된 줄 아세요? 그냥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쉽게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을 지나가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간 후에 바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예수님의 삶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삶의 3년의 기간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굵고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3년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은요, 고난이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또 순간순간 사탄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요, 그 달려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이 땅에 그냥 선지자라고 있으면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었어요. 아픔을 피할 수 있었어요. 고통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 오면, 환난의 길이 오면, 아픔의 길이 오면, 그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요.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에,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위에서 살려주셨어요. 지렁이 같은 이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살려주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멋진 인생의 삶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식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어떻게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둠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 보면 뭔가에 눌려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얼마나 멋있게 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 멋진지 몰라요. 다 아름답습니다.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나를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대박난 인생으로 바뀌어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건 백해무익이다. 아무 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나에게 딱 내 마음에 막 마음에 상처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내 마음, 고난이 있을 때에 내 교만이 꺾어집니다. 꺾어져요. 저도요, 참 잘 나간 줄 알았어요. 멋지게 잘 나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사 때 청빙 받아서 담임 전사로 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나이 40도 안 돼서 교회를 지어놓으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통의 시간들을 주시더라고요. 고통의 시간들을 줘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자리가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모든 것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요, 나를 막 하나님이 다 내 것을 버리게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울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모습은 제 덩어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그 축복을 주셨던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에서 우리 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자,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미웁죠. 죽이고 싶어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 저주받은 인생들이 된 것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들이 도구가 되어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슬퍼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줄 아세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오해함으로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나 그냥 교회 안 갈 거야. 이제는 교회 안 갈 거야. 나 예배도 이제는 안 드릴 거야.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갈 거야. 안 볼 거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고난의 뒤편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은혜를 가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내가 신앙의 은혜로 충만하게 섰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신앙으로 서게 할 수 있는 도구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내 인생에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인생을 겪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인생에 그 고통을 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세우신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세워졌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훗날의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내가 이만큼 신앙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이 도구가 나 이렇게 큰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이 있기에 예수님을 찾았고 고난이 있기에 모든 것들이 다 내 못난 그 모퉁이, 그 뾰족나게 다 깎여지고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지요. 힘든 것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이 나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것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의 길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또 보내시더라고요. 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천사가 와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요. 돌을 굴려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간인 예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아요.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있는 예수가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나타나는 이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왔을 때에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알림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신앙의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될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에 우리가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지만 그 십자가 붙들면,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면 그 고난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잖아요. 우리의 허물.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허물이,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다 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상처난 그 손의 못자국, 그가 상처난 발의 그 못자국, 옆구리에 찔리는 그 자국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자국이 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와 예수님의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누려요.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가 그곳에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 십자가가 부활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다윗은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인생이 살아나요? 천사를 보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을 피하는 길을 열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준비된 곳에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갔대요. 어떤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 좀 준비된 교회를 조금 보내주면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느 조그만 교회가 개척했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몇 명 남은 그곳에 준비돼서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뭘 참 좋은 거죠, 그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건 빈 공간이었어요. 이곳 빈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다 가려져 있지요. 의자 두 줄 처음에요. 저 큰 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니 보니까 너무 투박해서요. 치우고 지금 우리 그 조그마한 이거 있는 걸 앞에다 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코로나,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천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으로 세워주신 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찬양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때가 되어 보내주셔서 천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찬양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셔요. 여러분과 이제 교회 이전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은 옮겨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한 번 이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이사를 가려고 다 준비해서 다 꾸몄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은혜를 잊지 못해요. 평생 동안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데요. 다 꾸미고 한 달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곳에 이전해 가는 것은 저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장소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 수리하는 것까지도 저에게 목사님 바쁘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 보세요. 잠깐 일하실 때에 가서 인사드리고 올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날마다 부활의 영광,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주셔요. 자,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영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자, 보세요. 복음 때문에 당한 십자가는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피나고 여기 얼마나 힘든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광채가 난지 몰라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의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광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가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에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의 삶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남자들은 멋지고 여자분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저는 하늘에서 이 아름다움의 멋진 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빛의 교회 오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삶, 새로운 삶,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의 삶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